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 재밌는 이슈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포를 날리셨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세이로.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드려졌던 한국교회가 부정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엄청난 혁신과 엄청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미디어에 대한 예배일 수 있고 다르게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일반 또 젊은 목회자들은 그것이 되게 무책임한 목회자의 말씀이다.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교회에 대해서 변화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은 그 분쟁,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다가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이야기보다는 그림이나 이런 성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백화점을 가도 우물가의 여인과 대담하는 예수님의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진리를 찾아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사마리아 그 여인이 얘기했던 그 사고와 예수님의 사고를 비교하면서 오늘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 수가라 하는 동네예요. 수가라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서구도 허준이 묵었다라는 집이 있다 그래서 허준 박물관도 있고 또 그래서 한의사협회가 있어요. 협회 시설이 있고 강서구에 그런 기념적으로 다루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4장 12절의 본문을 보면 자기네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야곱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야곱과 그 족보 요셉과 그의 족보를 쭉 얘기해서 다윗까지 부를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먹고 있는 이 우물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헌 우물, 받은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보,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성,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인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를 찾아보자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요 여기 이 수가라라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장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야곱과 요셉의 뼈를 장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애굽에서 끌려나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줬던 요셉의 자손들, 기업들이 여기 모여서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고 의미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그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는 두 번째고요. 그냥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인정하며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왜 없느냐? 5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대화들은 지나간 이야기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을 알아채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시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19절에 보면 당신은 선지자이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예배를 우리 조상들 이 수가라 땅에서 드렸던 우리 조상들의 예배가 맞는지 아니면 요즘은 당신들의 제자들과 당신이 나타나면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예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굉장히 당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 있고 뭐 이러니까 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도 쓰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쓰고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이는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잘 교육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따박따박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빠져나가시냐면 21절에 보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고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너네들은 알고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격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인정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들여온 전통, 구원 그것이 유대인에게 난다라는 것은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봤을 때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선민사상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단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과 구원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확산된다라는 증거를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 야곱과 에서와 그리고 에서와 요셉 에서와 야곱에서 또 야곱이 받은 그 실질적인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우물을 이어받았고 그의 자녀 중에도 또 누굽니까? 축복받은 요셉의 장지를 치른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민족이다 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곳이 정말로 성지인데 이곳이 정말로 예배를 드려지는 성지인데 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요? 유대인의 땅, 선민의 땅, 선택받은 땅, 아니면 뭐 지정된 땅, 거룩한 땅, 거룩한 지성소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얘기가 없으시고 그 사람, 그 인간에 대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아까 말했던 말씀처럼 뭐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구원의 본체인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거나 무식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이 말씀 속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바라 여인에게 가졌던 것처럼 기존에 드렸던 예배의 형태와 우리의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들이 깨지고 모든 것들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몰려요. 뭐예요? 기존에 드렸던 예배 방식을 고수해서 국가와 싸우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인터넷이나 방법들을 찾든지 그런 방법들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상한 형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양받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떡합니까? 대형 교회,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곳, 장소,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 예배에 주된 것들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난 곳인데 그래도 예루살렘이 좀 낫지 않겠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때는 1부였고 여긴 2부 아니겠니? 라고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공간과 그 구역과 모든 것들을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또 뭘 보고 싶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다 알고 있어요. 뭐 선지자로 호칭을 올려드릴까? 선생님 하다 선지자로 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후반부에 나오면 이 여인이요 변화를 받고요, 그 12시에 땡볕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여인들과 같이 물을 뜨는 것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파하러 다닙니다. 이 여인이 변화받는데, 이 여인이 변화받기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이 요셉의 뼈를 묻은 땅으로서 그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부정했거나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오히려 질문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서 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모르는 거 없어요.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요 신학적인 거나 뭐 성경적으로 모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나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픈 모습입니다. 자꾸 기도하러 가는데 막 성전이나 큰 교회, 기도원 같은 데에 막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집중할 수는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집중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그것들이 상징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듯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런 존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존재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거부할 때도 있고, 또는 거부하기조차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못 알아보고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가랴가 맞느냐 예루살렘이 맞느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 예배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거는 누구한테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배의 형태, 그 방법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근본이 빠진 거예요. 요즘 개혁적인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이랑 그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목사가 중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중심인지 신학이 중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요 성경을 보지 않고 칼빈과 루터가 세워놓은 종교개혁에 만들어낸 인간적인 교리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여 년간 지켜온 예배 형태가 깨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교육자협의회 회장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는 이렇게 넘긴다고 치자. 근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교회 형태를 어떻게 다시 잡을지가 정말 기도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 공포스러워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방법과 그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형태는 계속 달라질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한 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100년 된 교회 가보면 막 그 건축도 굉장히 고수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새로 져서 굉장히 웅장하고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도구입니까? 저는 그냥
잠깐 하나의 거쳐가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구를 넘어서서 뭐예요? 중심이 되고요, 신앙이 되고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지키고 그 구역을 지키고 그 조직을 지켜내고 그 기독교를 지켜낸다라는 말에 그 자기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사건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날수록 유튜브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들어요. 근데 한 두 가지로 요즘 나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형적인 가르치는 1대지, 2대지, 3대지 나눠져서 강의 설교 같은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진보적인 설교. 그러니까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실생활과 우리 삶들을 많이 건드려주긴 하지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는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그것들이 잘 되는 설교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절반 이상이 요즘 세상의 지식들, 철학들, 많은 것들을 다룹니다. 그럼 저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야, 공부 많이 하셨구나. 저분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근데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태에서 똑같은 이 상황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100여 년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같이 동참했던 역사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빵 터지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이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불란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우리가 기념했던 이 성찬처럼 이것에 중점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으로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예배.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니까 예루살렘이 맞는지 수가라가 맞는지 어디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이 유튜브 그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니? 그래서 왜 물어보냐 했더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 기도할 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럼 여기 나온 사람은 뭐가 되니?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나온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올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 나오게 하는 게 우리 상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의문들을 펼쳐요. 왜요? 그동안 100여 년간 한국교회가 드려졌던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빠져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성경적일까?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것, 성경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그런다고 어떤 목사님처럼 구속되면서까지 이 교인들을 지켜내야 되는 건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사랑하신 건데 코로나 걸려 죽든지 말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또 신앙인 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예배의 근본 목적인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는 무엇입니까?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공간에 있습니까? 어느 공간에 있는지 아시는 분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 공간 좀 찾아갈 테니까. 어느 공간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기쁠 때든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수가라 여인에게 나타난 예수님처럼 어느 순간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옆에 친구가 예수님의 형태로 나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옆에 아버지,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속삭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거라. 기도하러 가자.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거라.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교회에서 찾고, 그 교회도 어떻게 해요? 큰 교회들에는
하나님이 한 100% 있는 것 같고 조그만 교회는 한 50%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으면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찾으려고 예루살렘이 맞는지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뭐 어디도 갔다 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고 확신하시면서 이 시대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방법과 이런 이상한 그 기능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